요즘 찬양에 관해서 살펴보느라고 한동안 우리가 다뤘던 부분에 대해서 못 다룬다라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게 생각이 나요. 그 전에 우리가 다뤘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라. 예,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첫 번째, 주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분은 선하십니다. 너무너무 착하세요. 신앙생활 누가 하느냐? 착한 사람이에요. 예전에 아무나 막 전도하려고 했어요. 안 돼요. 해도 주님이 또 내보내시니까 안 됩니다. 선해야 돼요. 착해야 합니다. 천국에 악인이 간다. 더 이상 거긴 천국이 안 돼요. 그래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선하심. 그래서 그때 내가 뭐라고 나눴느냐? 열정의 하나님이라고 나눴어요. 왜냐? 그 선함은 사랑에서 나오거든요. 그 사랑에서 또한 열정이 생겨집니다. 아멘. 그때 우리가 다크서티 영화 봤었죠. 예, 그 열정을 우리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따라서 합시다. 성실하십니다. 그때 급하게 여기까지 나눴는데 오늘 하나님 다시 이 부분을 나누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 어떠신 분이다? 성실하다. 이게 무슨 소리냐? 변함이 없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 전혀. 그래서 오늘은 이 주님의 성품에 관해서 살펴볼 때, 그 성실함에 대해서 살펴볼 때, 오늘 그 주님의 성품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그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색채가 우리에게도 당연히 나타나는 거죠. 안 나타난다. 그건 부모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점검해야 되는 거죠. 역대상 16장 34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선하실 뿐만 아니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시편 106편에서도 말씀합니다.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오늘은 되도록이면 내가 말씀 읽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딴 때는 여러분 우리가 최대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자, 다시 그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정말 안 변하시는 분. 우리는 계속 변해가야죠.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벽하시기 때문에 우리 찬양에도 완전하신 나의 주. 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변하지 않아요. 그분의 기준점 바뀌질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지구가 지금 극지방과 적도가 온도가 점점 같아지고 있어요. 점점. 이 온도가 달라야만 순환이 돼요. 그래서 일정한 것이 유지가 되는데 이 온도가 다르니까 다 비슷해지니까 다 모든 기류가 멈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문제들이 막 터지는 거예요. 더운 데는 덥고 추운 데는 춥고 예전에는 순환이 되지고 섞였다라고 한다면 이게 없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변치 않아요. 아멘? 그 원리조차도 누가 만드신 원리? 하나님 만드신 원리예요. 어디 보라고요? 이 땅 좀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한계가 금방 닥칩니다. 무서운 시대가 와요. 아무리 준비한다 해도.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한데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분은 질투하시고요. 그분의 마음이 있고요. 감정이 있고요. 우리보다도 그것이 더 명료하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그게 뭐냐? 외모도 비슷하고요. 외모뿐만 아니고 핵심이 자유의지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트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또한 성품을 주시고 성격을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주셨어요. 어떤 사회성도 주시고 그게 다 뭐냐? 하나님의 형상들인 거죠. 하나님이 더 정확해요. 하나님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마음이 감수성이 더 뛰어나시고요. 정확하게 하시고요. 훨씬 더 풍성한 감성을 가지고 계시고요. 자,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왜냐? 그분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중요한 건 그거죠. 다른 신이 뭐냐? 우리가 어디 가서 뭐 도 닦을 거냐? 그럴 일 없어요. 4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위의 것들을 제발 섬기지 말아라. 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에 뭔가를 만들고 땅에 만들고 땅 속에 물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을 뭐 어느 나라 가면 수특한 신들을 섬기죠. 우리는 그걸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속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 나예요, 나. 누굴 위해서 신을 만들어요? 나를 위해서 만든다는 거죠. 나도 섬놈이잖아요. 어릴 때 생각나요. 매번 이 장대 같은 데 뭘 달아서 혼 건진다고 바닷가 무서워요. 거긴 정말 무섭습니다. 틈만 나면 이거 가서 제사하고 어릴 때니까 모르고 쫓아다니면서도 무서웠어요. 누구 때문에요? 나. 섬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죽기 싫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진짜 그 핵심이 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우상 섬기는 것 이게 무슨 소리야? 이기적인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내 중심.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신다? 질투하신다. 그럼 누굴 치겠어요? 누굴 치겠습니까? 저 불상을 칠까요? 그 사람이고 그 가정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한 대로도 안 끝난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감정이 있으십니다.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계시고요. 그분의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자,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난 이 시대에 이게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안식일 지키는 거, 이건 주일 지키는 거는 다 보이잖아요. 덜 속아요. 뭐 그것도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열망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미 다 접어져 버린 겁니다. 다 꺾여버린 거예요. 그것을. 끊어져 버린 거죠. 그분과의 관계가. 가장 심각한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망령되 일컬어요. 무슨 소리냐? 예수 믿는데. 믿는데요. 무슨 철밥통이에요? 예수 믿는데요. 증거가 뭔데요? 뭐가 예수 믿는 거예요? 성경 그걸 가르치는데 그걸 안 봐. 다 닫아놓고. 어렸을 때 표준 전과 이거 기억나요? 내용 하나도 기억 안 나. 전과를 봤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나는. 왜?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안정적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서 가지고 다녔거든요. 안 봤어. 난 표준전과를 그래서 난 동아전과 표준전과를 난 몰라요. 안다고 수학 그 정석? 골치 아파 그거. 난 그걸 몰라요. 여러분 잘 적용하고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예수 믿고 끝났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는 거죠.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미워하는 자. 미워하는 자가 누구냐? 자기 사랑하는 사람. 자기 중심인 사람. 자기 중심적, 자기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대대로 그렇게. 왜? 그 유산을 물려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사랑하면 뭘 지킨다?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봐요. 그 사람 뜻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그 사람 싫어하는 것은 절제하게 됩니다. 일부러 그런 짓 안 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얼마나? 1000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결이 뭐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한다? 계명이에요.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동일해요.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 숱하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듣질 않아요.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 바울도 마찬가지. 듣질 않아요. 왜? 난 믿는데요. 뭘 근거로요? 근거가 없어요. 어떻게 사랑하니? 라고 하면 될 근거가 없어. 다 그냥 주관적인 것뿐이고 객관적인 건 없어요. 심판은 객관적인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와요. 택도 없습니다. 감정 가지고 안 해요. 그분은. 정확한 법을 가지고 하십니다. 안 그러면 억울할 사람이 세상에 수두룩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계속 특히
마태복음 23장 4장 24장 25장 심판장에 가면 계속 그런 얘기 나누고 내가 너 도무지 모른다. 주여 주여 하지만 내가 너 도무지 모른다. 기도 좀 해본 사람이잖아요. 주여 주여. 모태신앙 정도는 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너는 모른다. 넌 나와 상관이 없다. 오늘 산상수훈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넘어갑니다. 이 망령되다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공허하다, 헛되다, 허무하다, 거짓이다. 거짓이다.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거짓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눈을 감고 있으니까, 또 세뇌되어 있으니까 확인이 안 돼요. 되려 이단들을 통해서 이게 깨우쳐져요. 이단들이 되려 반대로 보기 시작해요. 이단을 칭송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범주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허무하다, 허위다. 자, 민수기 14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이때가 언제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처음 이들이 일주일 동안 걸어서 가데스 바네아 앞에 갔을 때예요. 출애굽을 하고 가데스 바네아,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정탐꾼을 보내. 원래 여러분 하나님이 정탐꾼 보내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들이 요구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면 들어줘요. 책임은 우리들 몫이에요. 그런 어떤 수준 낮은 차원으로 가면 안 돼요. 땡깡스는 애나 똑같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그것을 가서 직접 보고 나니까 다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좋긴 좋은데 이게 끝이에요. 들어는 못 간다 이 소리예요. 우리가 메뚜기, 아니 왜 사람이 메뚜기가 돼요 갑자기? 밥이라는 거죠. 밥. 그들이 메뚜기 잡아먹었으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이 앞에 막아서요. 그랬더니 돌로 치려고 해요. 지금 죽여버리고 끝내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돌아가겠다는 거죠. 다시.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멸시, 거부하다, 경멸하다, 일축하다, 업신여기다. 여러분 왜 기독교 욕먹는지 알아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후유증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더 싫어하고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 대해서 더 멀리하고, 이건 정말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거죠. 교회 안 나가려고 하고. 하나님은요, 이 멸시하는 것과 비믿음을 같은 동급으로 취급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더한 거죠. 더해요. 즉 믿지 않기 때문에 멸시한다, 가벼이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은요 결과가 안 중요해요. 이해되세요? 굳이 책임질 필요가, 내가 뭐 안다는데. 그러나 여러분 믿는 것은 달라요. 신념에 대한 것은 다릅니다. 결과가 따라요. 믿는 것에 따라 결과가 오고 결과가 나타나고 결과에 따라서 믿음의 여부가 또 드러나요. 우리가 매번 점검해야 되는 것이 이거죠. 주님을 믿는다면 성경을 믿어야 되고요. 성령에 대해서 믿어야 되고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 믿어요. 이거 한 가지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 말씀을 진리로 알고요. 그 지침대로 따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진짜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직접 진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다는 거죠. 심판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 여기에 말씀하신 이 내용들은 되어질 일이다, 안 될 일이다? 되어질 일이라는 거죠. 간단합니다. 세상에 많은 영적 존재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그런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유일신인 거고요. 민수기 14장 12절, 좀 전에 가데스 바네아 정탐 후에 있어진 그대로의 사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60만 명이죠. 장정만. 이스라엘 백성들 제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다른 이들은 다 제외하고, 최소 200만 명 이상 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다 쓸어버리겠대요. 내가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저 인간들 다 없애도 모세 너한테 다시 새로운 민족을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 대단하죠. 민수기 14장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애굽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웃는다는 거죠. 이 땅 거주민들에게 전하겠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주의 마음을 지금 품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편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여러분 보세요. 결정적인 설득입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응답이 와요.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 없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설명하는데요. 여호와는 화를 안 내십니다. 이렇게 아부하네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표현하셨을 때 여호와라고 표현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화내신다 안 내신다? 화내십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 얘기는 굉장히 긴 어떤 갈등과 긴 신중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분이 한번 화를 내시면 돌이킬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용서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다. 또 3달 정도를 광야에서 머물면서 드디어 시내산의 여호와의 산 호렙산에 도착해요. 그때 하나님 거기서 율법을 주시죠. 말씀을 주십니다. 초짜 때는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신 것이 십계명 2돌판을 줍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돌판을 받아오는데 하나님 직접 제작하셨어요. 다 내려왔더니 난리도 아니죠. 아론을 비롯해서 아론 그 압력을 못 이겨내는 거죠. 같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불에 그물 던졌더니 뚝딱 만들어졌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나님 진짜 화내십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더 화가 나요. 2돌판 오죽했으면 이거 여기 모든 게 담겨 있잖아요. 그 2돌판을 그냥 땅에 던지고 깨져버립니다. 그 과정들이 레위의 헌신을 통해서 레위가 어떻게 헌신했나요? 가족과 친척을 다 잡아 죽여요. 우상 숭배했던 자들. 그 여호와께 헌신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갈수록 사회는 어떤 개인주의적, 가족주의적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헌신은 거기서 뚫고 나와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너 다시 올라와서 40일 너 금식 더 해라. 그리고 돌판 니네가 만들어서 올라와라. 자, 그 뒤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렇게 34장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앞에서 모세가 고백했던 고백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여러분, 인자 어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그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애쓴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앞에서 내가 그랬죠. 선한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선한 사람이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용서도 그분이 하신다. 그러나 여러분 또 말씀하죠. 벌은 면제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운 사람들 있죠. 영적 어마어마한 싸움들이 있는 사람. 이게 뭐냐? 그 값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갚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무조건 면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은혜는 뭐냐? 악한 것에 대해서는 감해줘요. 3, 4대로. 그러나 선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봐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은혜면 무조건 그냥 공짜로 받아야 되는 게 은혜라고 착각을 해요. 은혜의 의미는 갚는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언어에. 인자는 천대까지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에서도 사해 주십니다. 근데 그 사해 주는 내용이 뭐냐? 당장 죽이지 않는 게 사해 주는 거였어요. 민수기 14장 19절에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민수기 1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모세 말을 들어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고 모조리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이건 정말 불행한 신앙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들 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전히.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거죠. 살만한 자를 사하시는 거고요. 정도에 맞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것이 뭐냐? 율법이에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사해 주시는 영역은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입니다. 아멘. 그런데 아십니까?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에요. 율법의 핵심이. 정말 이거 가려버리는 건 사탄의 짓이에요. 율법은 사랑을 기반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막내 아들 대학생입니다. 자는 시간 정해져 있어요. 폰 반납하는 시간 정해져 있습니다. 왜요? 제 어린아이 만들려고요? 아무것도 못하는 애 만들려고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지켜지게 하려고. 좀 더 빨리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 집안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왜 주셨다고요? 법은 여러분 지켜주기 위한 거예요. 아멘. 법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천국 말씀의 비밀은요, 바로 실천하는가 실천하지 못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알고 모두 실천해 가는 거죠. 그게 천국 말씀의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입니다. 천국이 닫혀 있는 사람 이걸 못해요. 해야 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요. 여러분 이번 주에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사탄이 싫어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첫 번째 떠오르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을 못해요.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을 잘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풀어지질 않는 거죠. 사탄은 율법 싫어해요. 또 보니까 돌파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돌파되면 안 좋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안 되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지구의 원리에 대해서. 적도와 극지방. 이 두 지방은 온도가 완전히 천차만별이에요. 60도 이상 떨어진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대기를 순환시켜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에서도 우리 신앙도 말씀은 극지방과 같아요. 성령은 적도와 같습니다. 적도에 가면 바람이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 가면 다 제사하고 해요. 예전에 동력 없이 가면 배가 나가질 않는 거죠. 이 가운데 가면. 그냥 하늘에 맡기고 가는 거죠. 성령의 역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만 돼요. 이걸 통틀어서 아우러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교회에 계십니다. 성전에 계시고 교회에 계십니다.
사탄은 이 교회론을 약화시켜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데 나중에 이 유형의 교회가 없다라고 한다면 다 사라져버리게 될 거예요. 다 점점 사해 주시는 영역,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인데요. 그게 율법의 영역이고요. 그냥 무턱대고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율법의 핵심이 사랑. 율법은 사랑을 기반으로 기록되어진 거예요. 돌파 싫어요. 춤 싫어합니다. 누가요? 사탄 싫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것들이에요. 해보면 이해합니다. 그때 자유함이 생겨. 깃발? 이건 승리를 의미하거든요. 춤도 승리를 의미하고요. 예언 싫어해요. 교회 싫어합니다. 주일 성수 싫어해요. 11조 싫어해요. 첫것 싫어합니다. 기도, 섬김, 연합, 열정, 지혜, 순종, 성령도 싫어해요. 마치 성령을 얘기하면 뭐 저급한 것처럼. 성령 없이 못 사는데. 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급을 올리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율법을 더 끌어올려 버리셨어요. 그렇게 가능한 이유가 뭐?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일은 못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분이 누구? 성령이시라는 거죠. 기적 싫어해요. 기쁨 싫어합니다. 눈물, 감격 이거 싫어해요. 왠지 처량해. 어마어마한 선물인데. 여러분 예배 때 우는 것처럼, 찬양할 때 우는 것처럼 가치 있는 게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열매는 본질이에요. 본질.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은사는 순식간에 받아요. 그러나 열매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해요.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그 눈물이 그런 거예요. 기경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옥토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되려고 하고 그분의 은혜가 임하려고 하면 그리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다른 건 물질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능력 필요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중요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왜 복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그게 열매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분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믿음 아니면 못하는 거야. 안 믿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훨씬 더 어려워요. 간증했는데 안 이루어져 봐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 문제입니까? 기도했는데 안 돼. 얼마나 좌절되고 힘듭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 믿음의 사람이 뭐 믿으면 되지. 난 주님 한 분이면 증거가 어딨냐고요. 그래서 이 환경에서의 구원의 증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영혼 구원도 훑어봐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안 나타나. 신앙의 증거가. 이게 뭐예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우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분은 부자인데, 그분은 부자하신데 난 가난해. 쪼들려. 어려워. 베풀지도 못해. 최소한 이것을 믿는 것이 더 어렵다니까요. 영적 세계가 나한테 실제화시키는 것이. 그래서 사탄은 복이라는 말을 못하게 해요. 마치 저급한 것처럼. 기복신앙이 뭐냐고요? 안 심고 취하려고 하는 것들이요. 심었으면 거둬야죠. 그래야 힘이 생기죠. 그거 가지고 또다시 섬길 수 있는 거죠. 그거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거죠. 기름 부음 싫어하고요. 복, 이거 아주 그냥 진절미를 해요. 기복신앙이라고. 뭐가 도대체 기복신앙이냐고요. 자, 사탄이 좋아하는 거 있죠. 형식적인 것. 적 들어가면 율법적, 형식적, 종교적. 죄 좋아해요. 정죄하는 거 좋아합니다. 다툼 좋아해요. 시기. 적당하게 비열정을 가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획일화시키죠. 교회 색채가 없어져요. 근데 성장대학원 다니잖아요. 요즘. 계속 하는 소리가 교회 특징이 없다는 거죠. 지금. 특징이 없다. 불순종 좋아합니다. 무질서한 거 좋아해요. 높아지는 거 좋아합니다. 가난한 거 좋아하고요. 여러분 주님 이거 싫어하잖아요. 기름 부음이 임하면 가난함부터 해결되어져요. 에덴에 네 강이 있다니까요. 비손. 첫 번째 그 강이 뭐냐? 부유함의 강이에요. 그래야 기쁘죠.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인데.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가난하게 지냈나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왜 교회 모양이 그렇게 돼가요? 저게 에덴을 형상화한 그림입니다.
비믿음 좋아하고요. 깨닫지 못하는 거 아주 좋아하죠. 아주 깨소금이죠. 사탄이 볼 때는. 교만한 것 좋아요. 기복신앙 정말 좋아요. 은사적 신앙들. 공짜 좋아하는 것들. 여러분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주식을 하더라도 저축한다고 해요. 그런 문제 될 거 없어요. 죄의 특성은 뭐냐? 점점 커져가요. 제가 장성한 즉 사망까지 보내요. 끝없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상 주시는 실제적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할 때 여러분 그것이 원리가 되고요. 체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아멘. 논리와 증거가 필요해요. 무식하게 믿지 마세요. 무식하면 안 돼요. 내가 그런 얘기하니까 안 어울리네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무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더라고 증언해요. 자, 요한복음 15장 9절. 자, 9절 10절 너무 중요해요. 자,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합시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렇게 권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얘기죠.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해라. 그 방법이 뭐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분의 명령을 지켜서 그분의 이 말씀을 이 율법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왜 예수님이 내 계명이라고 말씀할까요? 그 구약의 계명에서 예수님은 더한 계명을 추가시키셨어요. 이게 신약의 법입니다. 구약은 정말 쉬워요. 신약에 비하면. 왜? 구약은 겉의 법이거든요. 속마음이 어찌됐건 일단 따라가면 돼. 그러나 신약은 순종이에요. 구약은 복종의 법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순종의 법입니다. 자원함의 법이죠. 그건 우리 힘으로 어려워요. 누가? 성령께서 주관해야만 돼요. 기도 생활 안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못합니다. 끝이에요. 이미 끝난 거예요. 게임 이미 끝난 겁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기쁨 주려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다. 그럼 나 이웃 사랑하는데요? 근거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말씀을 펴봐요. 말씀과 살펴봐요.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산산수훈만 봐보세요.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딱 거기만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법이 뭔지. 바울도 똑같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위에 모든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 반대로 이걸 확인하려고 하면 이걸 다시 풀어야 되는 거죠. 반대로. 내가 사랑한다? 간음을 살펴야 되고 살인을 살펴야 되고 도둑질에 대해서 살펴야 되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뭔가 조립되어 있나요? 그거 확인하려면 다 반대로 뜯어보면 되는 거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한 기준과 균형감이 너무너무 명확하시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21절에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는다고요. 1세들이 다 죽어요. 광야에서. 근데 우리는 무지개 빛으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가나안이 왜 영적으로 천국이냐? 근데 왜 거기에 전쟁이 있느냐? 예표라는 말을 모르나요? 여러분, 우린 여전히 싸우고 있어요. 가나안 땅 다 정복을 해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거죠. 당연히 싸워야죠. 신앙은 싸움이죠. 하나님과 약속 시간이 돼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불순종, 멸시, 망령되이 부르는 것. 이것은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고 기준입니다. 이것의 기준은 우리가 알듯이 그렇게 외쳤듯이 믿음과 비믿음의 차이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정의해야 돼요. 외워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 아는 수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실제적인 믿음만이 나를 구원합니다. 그것의 차이가 뭐냐? 순종이고 행함이에요. 보이지 않는 믿음은 결과가 없고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예를 한 군데만 봅시다. 거듭나면 그냥 넘어갈게요. 니고데모. 또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또 뒤에서 말씀해요. 그게 뭐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우린 질문해야죠. 그를 믿는 게 뭐냐? 그를 믿는 게 뭐냐? 진짜 예수 믿는 게 뭐냐? 똑바로 예수 믿는 게 뭐냐? 진짜 믿는다라고 한다면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조건은 예수를 믿는 것. 세상을 사랑해요. 그러나 다 사랑하지 않아요. 다 사랑한다. 그럼 다 믿게 해야죠. 다 구원해 주셔야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나중에 여기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냥 요한복음 3장은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어둠은 빛과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멀어지면 멀어졌지 어둠이 빛으로 갈 수는 없어요. 물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정확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래서 영기도도 싫어하고요. 말씀도 싫어요. 왜 드러나니까 자꾸 내 마음을 찌르고. 그 요한사도는 마지막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믿음의 정의. 35절 3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정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이정표를 새로 세우시길 축원합니다. 많이 배워야 되고요. 많이 훈련해야 돼요.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다. 빌립보서 4장 5절 4장에서도 명확하게 말씀하죠. 자, 36절. 아들을, 자, 너무 중요하죠. 36절 같이 읽도록 합시다.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너무너무 지극히 당연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좀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도 3장 16절에서 15, 16절에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아니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영생이 있고. 다시 얘기하지만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아들을 믿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것이 뭐냐? 크게 통틀어서 지금 답변을 요한은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셨습니까? 아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반대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지금 이 문맥대로 앞을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가 뭡니까? 지옥이요. 그게 심판입니다.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대기 타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순종이냐? 여러분, 그게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최소한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답답하네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살고 있나요? 울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나요? 애통한 자 복이 있다. 그에게 위로가 있다. 천국이 있다는 소리예요. 온유한 자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게 증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의로 배부르게 되는 거죠. 의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으로 배불러지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사랑을 베푸는 자죠. 복이 있다. 그 위로를 얻을 것이다. 의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의에 대해서 박해를 받는 자, 진짜 노래를 해라, 춤을 춰라. 그것이 증거기 때문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들, 그것이 증거였다. 기뻐해라, 상이 있다, 춤을 춰라.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사랑 아니고는 할 수 없게 완전하게 하신 분. 그 뒤에 설명해요. 간음했단 말을 들었느냐? 그러나 이제는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다. 이혼했느냐? 버림받아서 이혼한 게 아니라면 거기랑 결혼해도 간음이다. 오른 눈이 실족해 하느냐? 빼버려라.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느냐? 잘라라. 그렇게 천국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야, 이거 잘라져 가지고 천국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배웠죠. 다 젊었을 때를 복구,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 그대로 있어요. 왜? 예수님 못자국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부활하시고 나서. 그대로예요. 왜? 그게 상급이고 그것이 훈장 같은 증거예요. 나도 그렇게 배웠고, 나도 신학 다니면서도 그게 신학의 한계. 힘써서 하라고 하나보다, 애써서 하라고 하나보다, 최대한 지키라고 하나보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우리한테 지표예요. 이 말씀이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도와 같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성령 아니고는 이 말씀은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너희가 신의 아들이다. 너희도 신으로 불려지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해요. 여러분, 모세가 와, 네 마음 놀랍다 라고 해서 모세 말을 들어준 게 아니에요. 본인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난 여호와라. 인자하고 자비롭고 화내기를 더디하고, 그 약속 그대로 지키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잠깐 점검합시다. 이 영역은 지금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영역이에요. 다시 주님께 여쭤서 나 주님께 속해 있나요? 내가 진짜 예수 바로 믿고 있습니까?